어느 날 신앙이 두터운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한 끼의 식사를 하지 못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한 노숙자를 봅니다. 그리고 젖이 나오지 않는 빈 젖을 빨면서 울고 있는 아이를 봅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협박 같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때에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에 잔잔한 음성이 들립니다. 대책이라고? 이 답답한 녀석아, 내가 심심풀이로 너를 만든 줄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너에게 넉넉히 주었다라는 음성이 이 청년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양식들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몇 년, 수십 년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힘들어져 가는 사람, 어려워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히 주셨는데 나누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베풀어 주셨는데 왜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광수생각이라는 그런 짧은 이런 만화들이 있습니다. 그 만화의 한 부분입니다. 광수가 카드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으면 좀 추천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카드 주인이 카드 하나를 추천해 줍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히 당신의 마음을 전해줄 수도 있고 그 마음을 내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건네준 카드가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여, 나는 당신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광수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이야기합니다. 그 카드 내가 사겠는데 10장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카드가 10장이 필요할까요? 한 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광수는 10장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드 진정한 것은 한 장이면 됩니다. 그 말은 내가 그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거나 못 믿거나라는 거예요. 카드는 한 장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카드 한 장이면 됩니다. 이 카드가 무슨 카드예요? 신용카드 아니에요. 내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카드라는 거예요. 한 장이면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카드 한 장이면 된다라고 내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카드 한 장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카드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사용할 거예요? 한 장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카드가 한 장 주어진다면 누구에게 사용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카드 한 장을 우리에게 사용하셨어요. 뭘로 증명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증명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마음 좀 받아줘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카드 한 장을 우리에게 내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카드를 예수님께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진짜 내가 어디의 자리에 서 가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히 한다면 우리는 그 카드 고민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펄쩍 뛰면서 나는 절대 이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율법을 어길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속되다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이 했으니 이것은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을 수 없다 여겼던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말로 한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를 좀 인도해달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환상을 보지 않았던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단칼에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과 지금 되어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이방 선교의 시작점이에요. 이방 선교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그것은 내 고정관념, 내 것이 깨트려진 다음에 베드로의 것이 깨트려진 다음에 이방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 것이 깨트려져야 돼요. 내 것이 깨트려지면 그 깨트려진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틀을 깨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것들을 깨는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삶의 터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잘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자신의 것들이 깨트려지고 우리는 깨트려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는 종이 되었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계획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셔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는 일을 행할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걸음 베드로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시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똑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작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의 끈을 놓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작 기도해 놓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다시 도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요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의 끈을 하나씩 하나씩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찌 되었든 이끌고 가세요. 그런데 기도를 놓은 사람은 길 잃어버린 양의 신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절대 옳은 길로 갈 수 없어요. 보지 못해요. 아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인 거예요. 기도만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자 그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게도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시아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 내 것들이 잘 깨어지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은 나의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계획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제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결단하지 않아도 뒤돌아보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쫓아갔는데 결국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너무나 큰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점점 기도의 끈들이 놓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내 것을 깨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가 그들을 보내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전통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여서 식사하는 것, 그거 죄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잡아 먹으라. 그리고 이번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신앙 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신앙이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절대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상기 절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부정한 음식을,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것, 우리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신앙 중에 하나였어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내가 붙잡고 가야 할 그 무언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붙잡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놓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가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멈추라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놓으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하면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반드시 그 붙잡고 가야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평생을 지켜왔던 그 신앙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길을 떠나라 해요. 그건 유대인의 민족의 전통을 어기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것들을 깨고 순종하였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순종이 내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습관, 왜 안 깨뜨려진가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잘못된 습관 깨뜨려질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 깨뜨려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요. 그죠? 매일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아멘 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머리에서는 아멘 하는데 삶에서는 노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머리에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머리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드리는 거예요. 삶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짓눌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두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 살아가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닥쳤던 문제들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내 혼자 살 수 있나요? 내 혼자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찌질한 삶을 살았어요. 도망갔어요. 숨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겉은 뭔가 해갈 것 같았는데 그 알맹이를 보니까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180도 바뀐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베드로가 자신의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내 발걸음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순종의 삶도 있고요, 그 도우심의 삶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들을 깨뜨릴 수 있어요. 우리의 자신들을 깨뜨린 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오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